할렐루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능력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돼서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우리 모두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에스더서를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룻기와 더불어 여자의 이름을, 여성의 이름을 성경의 제목으로 정한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에스더서의 특징을 꼽자면 성경 가운데에 어떤 글자가 안 나온다고 했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참 특별한 성경이다. 다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꼭 나오는데 이 에스더만큼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그 어떤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이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이기 때문에 부제가 있습니다. 어떤 별칭을 붙일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지문, 하나님의 손지문이 붙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문 또는 하나님의 숨결, 이런 부제를 붙일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아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후에, 뭐가 그 후일까요? 어떤 일이 시작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후에 아하수에로가 생각을 했다라는 것 말씀이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아하수에로 왕이 벌렸던 잔치였죠. 무려 며칠간 180일, 그러니까 6개월간 180일간 벌렸던 잔치였는데 잔치의 목적은 우선 거대한 페르시아, 한번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이 아하수에로가 엄청난 영토를 다스렸냐면 오른쪽에는 인도 땅부터 해가지고 왼쪽에는 저 에티오피아 구스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영토를 다스렸던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위용을 과시하려고 했던 과시욕으로서 일단 잔치를 벌였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 그 당시의 선왕이었던 그 다리우스가 미처 이루지 못한 그리스 정복에 대한 준비 일환으로서 지방 장관들과 여러 이제 고위 관직자들에 대한,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름칠용으로, 전쟁하려면 그 사람들이 힘을 다 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름칠용으로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180여가 일간의 잔치의 말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놀랍게도 자신의 부인 왕후였던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렸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죄명이 뭐예요? 그냥 폐위를 시킨 건 아니고 죄명이 왕명의 호출, 왕이 불렀는데 왕명의 호출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 와스디를 왕위에서 그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남편 무시죄. 진짜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부부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가 이 단순한 부부 싸움을 전 제국에다가 그 광고를 한 셈이 됐습니다. 이 일 이후에 페르시아 전 제국에 그 조선으로 말하자면 방을 붙였는데 어떤 방을 붙였냐면 우리 제국 안에서 남편을 무시하는 여편네, 남편의 말을 듣지 않는 여편네들은 와스디 꼴 날 줄 알아라 라고 전 제국에 조서를 붙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다시 보니까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여러분 성경의 뉘앙스가 어때요? 이 뉘앙스가 아하수에로 본인이 내린 조서에 대해서 만족할까요? 후회할까요? 생각하거늘. 후회를 하고 있죠.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와스디 폐위 사건 이후에 어떤 중요한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 여러분 바로 이때 벌어집니다. 지도 한번 볼게요. 세계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 조금 그리스 반도 좀 확대를 시켜주시면 조금만 더 확대시켜 주세요. 저기 위에 있는 마라톤 전투가 이게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선왕이 그리스와 싸웠던 전쟁입니다. 저 마라톤 평원에서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싸웠는데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이겼어요. 그래서 저 마라톤 전투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42.19km 뛰어가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말하고 쓰러졌던, 그렇게 죽었던 그 병사를 길어서 여러분 올림픽이 마라톤이 42.19km. 그게 바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우스 때에 있었던 일이고 그 밑에 이제 조금만 줄여주시면 조금만 그림을 잠깐만 좀 더 줄여주세요. 이제 그 마라톤 전투 이후에 BC 480년이라 써 있는데 한 번 더 그리스를 침공을 해 들어가는데 이때는 아들 아하수에로 왕 때 크세르크세스 1세 때에 침공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세계사 공부하신 분 아시겠지만 그리스는 무슨 국가예요? 도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스 국가인데 스파르타, 아테네 같은 이런 도시 국가들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페르시아군이 스파르타랑 싸웠습니다. 그래서 저 왼쪽 편에 있는 테르모필레 전투 있죠? 왼쪽 편. 더 위에.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테르모필레 전투가 바로 저 스파르타와 그 레오니다스, 여러분 영화 보면 300 있잖아요. 그 300명 용사랑 페르시아 대군이 싸울 때 그 300명의 용사가 페르시아 대군과 싸웠던 그 전쟁이 바로 저 테르모필레 전쟁이에요. 근데 그 300명 데리고 나와서 어마어마한 전력, 어마어마한 대군 페르시아를 결국에는 페르시아 대군과 싸웠는데 이기지 못하고 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전쟁 이후에 저 아래 보면 살라미스라고 해전이 있는데 저거는 이제 누구랑 싸우냐면 페르시아랑 아테네랑 싸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게 살라미스라고 이게 좁은 이 해협인데 해협의 이름이 살라미스인데 저 살라미스 해협에서 페르시아 대군이 아테네에게 대패를 합니다. 대패를 했던 사건이 그 와스디 왕후의 폐위 사건 이후에 바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해전에서 대패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리스 반도를 못 넘어서게 됐고 전쟁 패전의 상처와 상흔을 안고 퇴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도 졌겠다, 상심이 너무나 크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자기가 폐위시켰던 왕후 와스디가 떠올란 거예요. 참 이뻤는데 내가 너무 성급했나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 참 잘못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이 극에 달았을 때에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감정이 극에 달았을 때 내리는 결정은 여러분 대부분 어리석은 결정들입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참았으면은 이런 후회할 일이 없는데 더더군다나 술김이 나가지고 술김에 감정이 극에 달았을 때에 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켜버렸던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던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이 본인의 삶에 굉장한 비극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그래서 극한 감정은 이성을 무디게 만듭니다. 감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명을 무디게 만듭니다. 냉철한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잠언 1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누가 용사보다 낫대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누가 성을 빼앗는 장군보다 낫느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잠언에서 무엇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자신의 노를 이게 제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의 노를 잘 누그러뜨리는 사람은 용사나 성을 빼앗는 장군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말을 해요. 나라 안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왜 벌어지느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있는 수많은 분란과 이혼과 싸움들이 여러분 왜 벌어지느냐? 순간적인 마음의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서 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예전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혈기방장한 사람이었지만 신앙이 거듭되고 직분이 올라갈수록 우리의 옛 모습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더욱더 본받아 예수님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특히 목회를 하다 보면요, 감정이 북받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이지만 우리 교인이 100명이면 저는 100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서로 이야기를 하는 관점이 다르고 해석하는 것이 다르고 오해도 잘하고 여러모로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하는 서목사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에서 여러분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마음이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제 10년 가운데 쓴물이 나오면 여러분이 그 쓴물을 고스란히 받아 마시게 됩니다. 그러나 제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강대상에서 단물이 뻗어나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저는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참 마음이 북받치고 분노가 오를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일단 휴지기를 갖습니다. 어떤 판단을 내리지를 않아요. 그냥 한숨과 함께 휴지기를 가져요. 하고 심호흡을 좀 쉬고 참고 넘어갑니다. 그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좀 한 텀 넘어가서 생각해 보면 참 다행한 일들이 많아요. 그 분노 가운데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게 오늘날 이제 우리 능력교회 지금 이제 19년 차로 들어서는데 우리 능력교회 목사로서 오늘날까지 지내오면서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성급히 판단을 내리지 않고 분노 가운데 결정하지 않고 휴지기를 가지고 성령님께 응답을 받아서 판단했던 것이 참 오늘날까지 오면서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지 못하고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다가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이런 모습을, 아하수에로 왕의 이런 모습을 누가 지켜보느냐?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드려. 4절 읽겠습니다. 이어 4절.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 지금 왕이 근심이 잠겨 있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왕의 신하들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신하들이 누구예요? 신하들. 왕의 근심 어린 얼굴을 보는 이 신하들이 누구냐? 무무간을 비롯해서 7명의 신하가 바로 왕후 와스디 폐위에 앞장섰던 신하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근심한 얼굴을 봤을 때에, 내색을 했을 때 와스디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다간 폐위됐던 와스디가 왕궁으로 복귀하는 일이 생깁니다. 만약에 폐위됐던 와스디가 왕궁으로 복귀하는 순간 누구의 목숨이 가장 위태롭죠? 문무간을 비롯한 7명의 신하들이 목숨이 바로 위태로워집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일만은 막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신하들의 간절함이었고, 그래서 이 고민 끝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신하들이 무엇을 주창을 하냐면
왕이시여 전국 각지의 왕들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들을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모두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드리게 하시고, 4절 말씀에 이어서 보니까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이걸 이름을 한번 붙이면 이제 미스 페르시아 선발 대회를 열어서 거기서 미스 페르시아로 꼽힌 그 여인을 왕의 왕으로 와스디를 대신에 삼아 주옵소서라고 주청을 드리는데, 왕이 그 말을 어떻게 했다?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네, 왕이 여기에 동의를 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선발 대회 예쁜 사람만 선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참 고대는요, 참 이게 오늘날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참 말 못할 참 이게 표현하기가 그런데, 예쁜 사람들 선발해가지고요 그 왕이 침소에 드리는 거예요. 예쁜 사람 선발해서 왕이 침소에 드렸는데 왕이 자기가 잠자리 가졌던 그 여인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비빈들의 방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평생 생갑으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할 때까지 계속 NO 그러면 다음 타자, NO 그럼 다음 타자. 이걸 여러분 몇 년 했을까요? 이게 제위 3년에서부터 에스더가 왕 아하스웨로 7년에 올라갔다는 거 보니까 세상에 4년간 이 콘테스트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난자 파티라고 말해야 합니까? 아하스웨로를 위한 기쁨적 파티가 진행이 되는 게 여러분 에스더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 경건한 성경 말씀에 이런 아하스웨로 같은, 오늘날의 김정은, 김일성 같은, 김정일 같은 이런 참 독재자의 이런 면모를 성경 가운데서 왜 기록을 해놓고 있을까? 이런 세상의 난잡한 왕들의 이야기를.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페르시아 나라는 왕후를 선발할 때 이런 방식으로 선발하지 않아요. 페르시아라 할지라도 고위 귀족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왕후는 이 귀족 중에 아리따운 규수의 자제들 내에서 추려서 뽑혀졌는데, 그게 보통의 관례인데 전국 각지의 미녀 가운데 왕후를 뽑는 페르시아 미녀 콘테스트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 누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유대인이자 동시에 포로의 후예였던, 포로의 자녀였던, 더더군다나 고아였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던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이웨이가 열리게 된 거예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없었으면은 절대로 에스더가 여러분 아하스웨로 왕의 부인으로 들어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례상 절대로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기한 일을 통하여서 고아이고 유대인이자 포로의 후예였던 에스더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 전체의 아하스웨로의 왕이었던 여러분 아하스웨로 왕의 부인, 왕후의 자리로 올라서게 됐던 것입니다. 가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히틀러와 같은 악인을 왜 두실까? 하나님 왜 스탈린과 같은 악인을 이 땅 가운데 왜 허락하실까?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학살한 이 히틀러와 같은 인간을 주님께서 날벼락을 쳐가지고 죽게 만드셔야지 왜 히틀러와 같은 악인이 활동하게 여러분 만들어 주시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히틀러의 등장을 통하여 무엇이 성취가 된 줄 아십니까? 히틀러의 등장을 통하여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 기록된 어떤 역사가 성취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라 써있는데,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본토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히틀러 이전에는요 유대인들이 전국 각지에 세계 유럽 각지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걸 한마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요.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거기서 금융 이게 기업들 막 움켜잡으면서 아주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히틀러와 같은 악인이 나타나가지고 유대인이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전부 잡아 죽이는 거예요. 전부 막 비누로 뼈를 갈아버려가지고 막 비누로 만들어버리고 홀로코스트에 들어가서 막 실험실에 도구로 써버리고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유대인이면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돈이 최고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 땅덩이가 진짜 중요하구나 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히틀러의 사건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 공화국이 나라 가운데 세워지게 된 거예요. 세계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19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인데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저 스탈린이나 저 히틀러와 같은 악인들을 왜 활동하게 만드시는가 싶지만 이게 하나님의 이런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경을 성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실은 에스더서 전체의 주제 말씀입니다. 에스더서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에스더서 전체를 이해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수에로 왕과 같은 난잡한 왕, 하만의 등장, 여러분 온갖 비극적이고 슬픈 일들이 이 속에서 무궁무진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런 모든 비극적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의 재료로 바꾸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는 동안 무엇을 결심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의 삶에 당면한 이 고난을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음 말씀 우리 5절 6절 말씀. 드디어 이제 에스더서의 주인공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모르드게. 이 에스더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누구냐면 이제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여러분 베냐민과 기스 좀 뭔가 어디서 들어본 이름들 같죠? 사울의 가문. 그래서 여러분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데 사울의 후예 또는 사울과 관련된 귀족 출신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에 보면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러니까 왕과 함께 사로잡혔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이기 때문에 이 여고냐 왕이 통치했던 때에 모르드게는 또는 모르드게 가문의 사람들은 여고냐와 함께 여고냐의 신하의 반열에 있을 정도로 높은 귀족 반열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의문점이 있는데 여고냐가 사로잡혔던 그 시점과 지금 에스더서의 시점이 대략 90년 정도의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모르드게가 거의 100살 넘었던 할아버지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분이 계시고 그런 해석이 하나 있고 또는 이건 이제 그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제 모르드게는 야일의 아들 시므이의 손자 이제 이 가문의 아들이었다라는 얘기 해석이 하여튼 두 가지인데 어쨌든 분명한 건 여고냐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왔던 이제 이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어서 7절에 이제
에스더는 누구인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에스더의 본명이 뭐래요? 우리가 에스더가 원래 이름으로 아는데 에스더는 포로의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우리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게 바벨론식 이름인 것처럼 이 에스더라는 단어도 페르시아식 이름인데 일단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별이에요. 별. 스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스트로, 에스트로 이런 단어가 다 별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더라는 단어는 별. 그야말로 이 이름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별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스더인데 원래 유대식 이름은 하다사예요. 하다사. 나무의 이름이에요. 이게 꽃나무의 이름인데 하다사.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하다사라는 본명은 잘 모르고 에스더라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떤 연관이 있냐면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원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지간인데 에스더의 부모님이 에스더 어린 시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아가 됐는데 이 고아였던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데려와서 자신의 딸처럼 양육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그냥 시대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 시대인데 자기의 한 몸, 자기의 한 가정만 제대로 양육하기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좋은 사람이냐. 자신의 사촌, 어린 사촌을 자신의 딸처럼 양육한 참 이런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원리가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에스더가 누구예요? 고아예요. 자신의 물론 이제 사촌 동생이긴 하지만 나이 어린 사촌 동생이긴 하지만 고아예요. 아무것도 뭐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어린 고아가 된 사촌 여동생, 뭐 재산도 없고 그야말로 자신의 재산만 더 축낼 어떻게 보면 혹덩이죠. 여러분, 여름에 사촌 조카네가 집에 놀러 왔을 때 여러분 반가워 좋아요. 반가워요 좋아요. 반갑기는 한데 빨리 가면 더 반갑죠. 그렇죠? 이게 우리 다 이거 경험했던 바입니다. 반갑지만 빨리 가면 더 반가운데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사촌, 이 여동생, 그것도 부모님도 없는 고아, 이런 아이를 자신의 딸로 양육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이 자신의 딸로 양육한 이 고아 출신의 사촌 여동생이 세상에 이스라엘 전체를 양육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에스더 왕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에스더, 자기가 양육했던 이 에스더를 통하여 여러분 하만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구원에 자신이 길러준 그 에스더를 통하여 자신의 목숨이 구원받을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계산하고 한 게 아니라 모르드게는 그냥 선을 행했습니다. 불쌍하니까 선을 행한 거예요. 긍휼. 여러분, 근데 그 긍휼과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 수학의 기하학을 공부하시는 관심이 있는 분은 기하의 출발점이 저 이집트에서 출발한 것을 아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이집트가 기하학이 엄청나게 발달했냐면, 여러분 피라미드 한번 보세요. 그게 기하학의 산물인데 세상에 지금 이집트의 피라미드 구경 가신 분들도 종이 하나 종이 사이 하나 벽과 벽
벽돌과 벽돌 사이에 종이 한 장이 안 들어가요. 그 3,500년 전에 만들었던 엄청난 기하게 발달된 그 산물이 피라미드인데, 그게 왜 거기에 발달이 됐냐면요. 여러분, 이게 나일강이 이게 쭉 흐르는데 나일강이 범람을 이렇게 해마다 범람을 한답니다. 근데 범람을 하는데 그 범람을 할 때에 이 이집트 사람들이 뭘 하냐면 범람하는 나일강 강물 위에 씨앗을 뿌린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자씨를 막 뿌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강물에 버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야. 범람하는 나일강 위에 종자씨들을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이제 나일강 퇴적층에 쫙 쌓이잖아요. 자신이 이게 던졌던 이 씨앗들이 어마어마하게 벼이삭들이 올라와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여러분 이집트예요. 엄청나게 농사가 잘 됐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집트의 사람들이 나일강이 범람할 때 씨앗을 던져가지고 수많은 벼이삭들이 올라왔던 그 배경하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구제라는 것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가 나일강 위에 이삭을 뿌리는 것처럼,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나중에 어느 때가 되면 엄청나게 풍성한 소출이 돼서 우리 삶 가운데 도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때는 모르지만 나일강 퇴적층에 어마어마한 벼이삭이 올라왔듯이 우리가 행했던 그런 선행과 우리가 행했던 모든 구제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엄청난 곡식단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모르드게가 계획해서 계산을 해간 것이 아니라 선을 행했습니다. 버릇은 고아 에스더를 키웠어요. 자기 딸같이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자신의 목숨을 건져준 에스더가 됐고, 자신의 목숨만 건져준 에스더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양육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왕후 에스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그냥 어려운 사람 돕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생각이 나는 인물이 있으니 제 사랑하는 친구 큰샘이 집사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용돈이 많았어요. 가지고 있는 돈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우리 때 매점에 가면 햄버거 빵이 500원이었거든요. 지금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매점에 가면 햄버거 빵이 500원인데 왜 돈이 많았냐면 우리 사랑하는 형님이 우리 동생들을 아껴가지고 항상 용돈을 본인이 받았을 때 우리 동생들한테 항상 용돈을 주었어요. 저는 어려운 집에 살았지만 학창시절을 어렵게 보내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형님이 저에게 항상 용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제가 군대에 갔을 때까지도 우리 형님이 용돈과 풍성한 여러 물품들을 대줘가지고 제 군대에 있을 때 별명은 노량진의 3대 갑부였습니다. 제 후배가 불렀어요. 근거 없는 별칭을 부었는데, 어쨌든 제가 학창 시절에도 그렇게 돈이 좀 있었는데 매점에 갈 때 보통은 학생들이 어때요? 자기 돈 내고 그냥 자기 거 먹죠. 그냥 자기 돈 내고 자기 거 먹는데, 저는 제 단짝 짝꿍 큰샘 집사와 항상 같이 지냈는데, 저는 매점에 가면 제가 항상 그냥 빵을 2개 사왔어요. 항상 그냥 1,000원 내고 빵 2개 주세요. 그리고 항상 줬습니다. 저는 그냥 제 친구 큰샘이가 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서 줬어요.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제 친구니까, 사랑하니까, 아끼는 친구니까 그냥 항상 제가 돈이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항상 줬습니다. 그 햄버거의 빵의 인연이 지금 우리 능력교회까지 이어져서 풍성한 곡식단으로 풍성한 곡식단으로 저희 인생 가운데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를 지금까지도, 불과 얼마 전까지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가 막혀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성취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의 길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가 이 처녀를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 주는 7 궁녀를 주고 여러분 이 헤게가 누구냐면요, 왕궁에 드릴 여인을 간택하는 실질적 총책임자입니다. 헤게 최고 총책임자예요. 저 헤게 총책임자의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저 여인들 가운데는 고관대작의 자녀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를 들어가서 아하수에로 왕 가문과 연을 맺어가지고 페르시아 국정을 쥐락펴락하고자 하는 이런 정치적인 야욕을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헤게는 그는 고관대작의 이 가문의 수많은 로비도 받았을 것이고 수많은 선물도 받았을 것이고 수많은 여러 가지 로비와 좋은 얘기들을 다 들었을 텐데, 참 제가 이 에스더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헤게의 마음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이 처녀가 누구예요? 에스더죠. 에스더. 그러니까 아무리 로비를 하건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왔든 간에 이게 에스더 이 헤게의 눈에 안 들고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 바로 이다, 바로 이 여인이다. 저는 이 헤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수험생을 든 부모님들, 정말 여러분 이 입시 전쟁을 뚫는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서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죠.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불안감을 이기지 못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어디 가요? 이 입시 시기에 점집 찾아가요. 정말입니다. 완전히 호황기예요. 여러분 이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수험생들 부모님들이. 심지어는 이름 바꾸라 그러면 다 바꿔요. 그리고 막 점쟁이가 아들 어느 대학에 썼는지 대학 결과 날 때까지 절대 말하지 마 라고 말하면 진짜 말 안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런 애 봤어요. 부정탄다고. 진짜 믿는 거예요. 말 안 합니다. 그런 애가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 무속이 자신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런 애들한테 차라리 떨어지는 게 은혜다.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수많은 수험생들의 부모님이 불안하니까 요새 그런 말 있다며요. 할아버지의 재력과 부모님의 정보력과 학생의 성적이 삼위일체가 탁 돼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강남에 돈 있는 가정들에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두 번째가 부모님의 정보력이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뭐를 믿는 사람이냐?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페르시아 제국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여인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헤게가 있으면 그 헤게를 통하여 에스더는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확률을 믿지 마세요. 그게 100대 1이든 1000대 1이든 2000대 1이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면 그 자리는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으면 예정해 놓은 자리로 만나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의 모든 미래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믿으니까 세상에서 방황하고, 이것을 못 믿으니까 점집 찾아가고, 이것을 못 믿으니까 뒷돈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담담하게 나는 것이다. 그 다음 15절 말씀해 보니까 15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저는 성경에 밑줄 껐어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마 이 궁중 속에서
더 좋은 향수를 들여오기 위해 애를 썼고, 더 좋은 정보력을 대기 위해 애를 썼고, 수많은 궁중암투가 벌어졌지만 여러분, 에스더는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뭡니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바로 이거예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의 것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세상 향수, 향품, 좋은 옷, 뭐 여러 가지 갖다 대도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인물 사진 한번 볼게요. 오늘 에스더서 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 에스더와 연관된 우리 역사의 중요한 족적을 남긴 여성 가운데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박에스더라는 분인데, 저분의 원래 본명이 뭔 줄 아세요? 김점동. 점동이에요. 점동이. 김점동. 근데 어떻게 박씨가 됐냐면 남편 성이 박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국은 결혼하면 여자의 성이 남편 성 따라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김점동이지만 박에스더. 서양 선교사님들이 이 점동이에게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는데, 이분 그 박에스더의 아버지 성함이 김홍택이랍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이제 그 배제학당을 만드셨는데,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집안에서 일을 돌봐주셨던 분이 바로 박에스더의 아버지 김홍택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선교사님과 연이 닿아가지고 온 가족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고종의 그 허가를 받아서 이화학당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김점동이 이화학당에 4번째로 들어갔던 학생이었대요. 그런데 이화학당에 들어갔는데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님과 이제 뭐 로제타 샤우드 여러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점동이가 너무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영어를 잘해. 그래서 그 당시에 로제타 샤우드홀, 여러분 그 서부 간선로 타시면 오른쪽에 이대 목동병원 있죠? 그 이대 목동병원을 만드신 보구여관의 이게 이대 목동병원 전신의 이름이 보구여관인데, 그 보구여관을 만드신 분이 로제타 샤우드홀이에요. 근데 로제타 샤우드홀의 통역사가 됐습니다. 영어 몇 개월 배워가지고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이게 로제타 선교사님이 이 여자아이를 보니까 너무 똑똑해. 그래서 이 조선 땅에 그만두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유학을 보내주셨습니다. 몇 살에? 20살에. 점동이 20살에 미국에,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보냈는데 20살에 들어갔던 학교가 볼티모어 의과대학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볼티모어 의과대학이 그 유명한 존스 홉킨슨 대학이에요. 존스 홉킨슨 대학의 의과대학에 20살에 들어갔어요. 20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특별한 건 뭐냐면, 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뭘 했냐면 6년간 농장에서 일을 했어요. 부인 의사 만드느라고 6년간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에스더의 졸업을 3주 앞두고 이 남편이 폐결핵에 걸려서 세상을 먼저 떠나요. 졸업을 3주 앞두고. 그래서 어쨌든 졸업을 해서 이 박에스더가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의학 박사가 됩니다. 여자 의학 박사가 돼요. 참고로 남자, 우리나라 최초의 남자 의학 박사, 최초의 남자 의학 박사이자 최초 의사 누굴까요? 우리 서씨 가문의 서재필 박사입니다. 네, 서재필 박사가 최초의 의사가 됐고, 이 여성 의사는 박에스더인데, 이분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서 귀국했을 때 로제타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보구여관에 이제 일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했냐면요, 당시 조선은 유교 사상이 다스리던 때예요. 유교 사상의 핵심 단어가 뭡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이에요. 막 몸이 아파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쑥하고 막 눈이 황달이 돼가지고 왔는데, 이게 서양 남자 의사에게 절대로 진료 안 받겠다는 거예요.
절대 내 몸 손 못 댄다는 거예요. 남녀 칠세 무동석이 이들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절대 남자의 손이 내 몸을 못 닿는다는 거예요. 진료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 조선 여인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보구여관, 여성들을 보호하는 관이라는 뜻이에요. 로제타 선교사님 만들었고, 그래서 김점동, 박에스더가 거기에 이제 의사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10개월간 진료한 환자의 수가 몇 명이냐? 3,000명이 넘는, 10개월간 3,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박에스더 이 의사 선생님 역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진료에 매진하다가 이분도 남편과 똑같이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으니 향년 34세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하늘의 미랄이에요. 우리 조선 땅에 하늘의 미랄입니다. 우리 그냥 이대 목동병원 지나갈 때 원래 그런 병원인가 보다 하죠. 이런 막 세브란스 병원, 이대 목동병원, 이화 여자 대학, 연세 대학, 이런 대학들 병원들 지나갈 때 여러분 여기에 다 뭐냐, 그들이 모든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되어 그들의 생을 바친 결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강산으로,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세워진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도 제2대 의사가 여러분 헤론 선교사님이에요. 그분 역시 조선 땅에서 진료하다가 5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질로. 그 테네시 대학 의과대학 숨마쿰 라우데 출신, 테네시 의과대학 전체 수석 출신의 헤론 선교사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5년 만에 이질로 돌아가셨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 그렇게 보내겠습니까? 수단에, 남수단, 막 방글라데시, 저 파키스탄, 막 이런 여러분 의과대학 졸업하신 여러분의 자녀를 보내겠어요? 전국 수석 출신의 자녀를 보내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신 분들이 선교사님들이고, 그래서 오신 분들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 사망의 그늘에 앉은 대한민국이 이토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 이 받은 빚을 갚으려 하질 않아요.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 뭐냐? 이 받은 사랑의 빚을 갚으려 하질 않아. 막 의과대학 가려고 하고, 막 로스쿨 진학하려고 하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다 자신을 위해서, 최종 목표점이 자신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타락이야.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 로제타 샤우드 홀처럼, 여러분 스크랜전 선교사님처럼, 알런 의사처럼 그 귀한 자리 마다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버려진 나를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를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젊음을 드리고,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많이 배출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당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는 고난과 재앙도 우리에게 축복의 재료가 됨을 믿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에스더의 아름다운 역사가 넘쳐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